저는 오늘 사도행전 교회의 비전 네 번째, 사명자 마인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원래 히브리서 강의를 쭉 하다가 아직 우리가 히브리서 거의 뒷부분 믿음의 장을 나누다가 성령 강림 주의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적 교회 비전을 부어주셔서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이 부분을 나누고 우리가 히브리서 부분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자 마인드, 부제로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새로운 가치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사명자는 특정 지도자나 사도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어떤 특정 그룹, 예컨대 레위인 같은 어떤 특정 그룹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혹은 어떤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어떤 특정한 선지자,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이 공식은 깨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할렐루야.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같이 레위 지파나 특정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할렐루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만, 우리가 이 말씀만 몇 번을 반복해도 능력이 있죠. 은혜가 되죠. 사모가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명하면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그런데 사명이라는 거 우리가 영어로 보면 나의 부르심, calling, 또 나의 미션, 내가 해야 할 어떤 의무나 어떤 사명, 역할, 또 다른 의미는 천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직, 나의 직업. 우리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직업을 천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준 어떤 직업, 이런 거죠. 그래서 천직을 갖고 하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직업을 천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에는 그러한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천직, 부르심, 미션.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이런 미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뚜렷한 사람들은 뚜렷한 방향으로 주변에 어떤 있는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미션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사명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사명자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두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교회를 다니긴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바꾸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부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옛 가치관, 자신이 추구했던 옛 삶, 옛 목적들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을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명자 마인드, 이 마인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가짐, 어떤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명자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왔던 옛 삶의 가치와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와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명자 마인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읽었는데, 바울은 본래 자랑거리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육체적인 배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의 스펙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자랑할 것이 아주 많다. 사도 바울을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훌륭한 혈통에 제대로 스펙을 갖춘 인물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출신이었어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큰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사거나 혹은 나라를 위해서 어떤 큰 공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치하에, 로마의 도시 안에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았지만 그 중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 정부, 특별히 황제의 군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은 보통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삶을 쭉 보고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말은 바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이자 자유자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에는 네 가지 그 랭크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어떤 그런 직책이 있었는데, 직위가 있었죠. 왕족, 귀족, 자유자,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로마 사회와 로마 시스템이 돌아갔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여러 도시에 퍼져서 디아스포라를 이루고 살았어요. 바울은 로마의 한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나서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이민자 자녀들이 그렇듯이 자기가 속해 있는 언어 외에 자신의 모국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어떤 한인 지인과 친해져서 그 가족과 이제 밥도 먹고 관계를 맺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우리 말로 하면 초등학생 정도 된 것 같은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아빠랑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조금 하긴 하는데 이 깊은 대화는 이제 한국말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먹었어? 뭐 이 정도는 그냥 한국말로 할 수 있는데 고민이나 그 속 얘기는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셨는데 아버지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 아들과 어떤 깊은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을 저에게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어떤 이민자로서 살 때에 자신의 모국어를,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나라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의 모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국어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이었으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나오죠. 이것은 바울의 집안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출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죠.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에스더 여왕도 베냐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집안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이방의 도시 다소에 살았지만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민족의 법과 문화를 존중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높은 관직을 지낸 일부 관료들은 자제들이 어렸을 적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는 꼭 한국의 인류대학을 나오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국의 인류대학을 나와서 주류에 속해서 어떤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고 자신의 자제들을 선진국이나 미국에서 다 공부하게 하다가 대학은 무조건 어디예요? 한국의 인류대학.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고위 관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두개파,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지파였는데 사두개파보다 더 존경받는 그러한 종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키는데 가장 엄격한 종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종파였는데 바울은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스라엘의 3대 랍비 중에 한 명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박사 밑에서 어떤 학위를 받은 제자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울의 스펙과 바울의 어떤 경력을 쭉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이대로 시간만 지나면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바울은 이미 모든 경력, 모든 경험, 모든 인간적인 행위들, 그리고 인간적인 스펙을 다 잘 쌓아놓은 정말 그 시대에 좀 드문 정말 인재였던 거죠. 젊은 인재였던 거죠. 이대로만 시간이 지난다면 바울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류가 되고 최고 지도자 반열에 이르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많은 자랑거리들을 무엇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제가 같은 본문을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바울이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 내던져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명예롭게 생각했던 그 자랑거리들, 그 사회에서 인정하고 그 사회에서 인정했던 그 수많은 조건들, 바울이 쌓았던 그 스펙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만큼 바울은 그러한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바울이 그토록 믿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인생의 목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되었을 때 바울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의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그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게 됐고,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서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평생을 노력하며 쌓아올린 인간적인 행위, 그의 화려한 경력,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의 스펙은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가 믿고 따르던 인생의 조건들과 목적들의 결과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던 것은 그가 추구한 모든 목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효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서 아주 당당하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당당한 걸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를 덮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에서 그가 여태까지 추구하고 이루었던 모든 스펙과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효라는 것이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그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두 눈의 시력을 잃고서야 자신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목적을 추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의 말이 곧 그 성경의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소경,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영적인 소경이었음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사람이 새로운 관점이나 발상의 전환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큰 변화가 일어나죠. 큰 충격으로 자신의 어떤 모든 가치 시스템이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경험과 체험이 다 뒤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발견을 할 때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였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할 때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하게 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제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을 찾아와 안수합니다. 그때 바울은 잃었던 시력을 회복해요. 잃었던 생명도 회복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 제자로부터 침례를 받고 그날로 성령이 충만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의 네 번째 비전은 사명자 마인드입니다. 사명자 마인드. 나의 부르심, 또 나의 미션, 또 나의 천직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의 천직이 비춰지고 나의 부르심이 비춰지고 나의 미션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대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사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사명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원래 살았던 가치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사명자의 마인드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마인드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나와 별반 다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진 가치관이나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세상이 부러워할 경력과 스펙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유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많은 조건들이 충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한 바울은 이러한 모든 자랑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가 그토록 추구했고 그토록 쌓아 올렸던 경력과 인간적인 행위와 모든 스펙을 자신이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그는 그 큰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의 죄는 그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귀한 거룩한 보혈로 씻어진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어. 바울은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 경력과 스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과 새 생명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도 바울은 다시 태어나게 되고 새 생명을 갖게 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 바울의 가치관은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의 동기가 나였다면 이제는 그의 삶의 동기는 누구로 변한 거예요?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명자의 마인드는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마인드는 내 삶의 동기가 나라는 중심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의 마인드. 그리고 이 마인드로 사는 사람에겐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미션, 새로운 콜링, 새로운 천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기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옛사람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자의 마인드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동기가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열심히 노력한 자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에 명시된 것을 끊임없이 지켰고, 그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자신이 단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더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정말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고, 그는 많은 조건들을 충족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 삶의 동기가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 삶의 동기가 나였다면 이제는 내 삶의 동기가 주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의 동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동기는 내가 아니라 내가 믿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그 날로 우리는 또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이 내 안에서 제대로 발견되지 않고 넘어질 수 있고 또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명자의 마인드는 내 삶의 동기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동기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님. 이것이 사명자의 마인드입니다. 오늘 이것을 적용하고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